제가 며칠 전에 읽었던 신문에 보니까 황혼 육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기사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황혼 육아는 황혼 이혼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황혼 육아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생소하게 들렸습니다. 황혼 육아는 뭐예요? 연세가 드셨는데 육아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손주, 손자, 손녀를 돌보시는 것을 황혼 육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황혼 육아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힘들대요. 예. 손주이기 때문에 예쁘기도 하죠. 근데 항상 예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 볼 때는 예쁜데 업어줄 때는 힘들고요. 안아달라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해서 돌보기는 하지만 사실 힘들고 또 답답하고 때로는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어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조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의무감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본대요. 그리고 자녀 관계 때문에 아들과 딸 관계 때문에 내가 애 안 봐준다고 하면 자녀들이 삐져가지고 또 자녀들이 또 막 이렇게 불평 불만을 쏟아 놓으니까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이렇게 손주들을 봐준다는 그런 이야기들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야, AS는 평생 AS구나. 예. 우리는 자녀를 낳으면 그래도 얘네들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이제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은 뭐 하죠? 요즘은 대학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엄마들이 성적 얘기 안 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군대 가서도요, 중대장 찾아가가지고 우리 애한테 왜 그러냐고 그렇게 AS를 한답니다. 더 나아가서 아유 이제 얘네들 출가시키면 이제 자기네들 알아서 살겠지. 아니에요. 또 결혼하면 또 싸우면 싸운다고 또 애 봐야 된다고 또 뭐 이렇게 삶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결국 나온 말이 뭐냐면 자녀는 평생 AS다. 전자제품 같은 거는 뭐 자동차나 이런 거 다 AS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무상수리 기간. 근데 자녀는 평생 무상수리 해준 AS 해준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늘 아낌없이 주는 존재예요. 부모와 자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본인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줍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런 이야기 동화책에서도 마지막 밑둥까지 줍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어때요? 우리 일회중심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줘야 되는데. 근데 일회중심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자녀라는 존재 그 자체가 부모에게는 제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하기 어려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용서할 일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래도 우리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로 용서를 잘 하시나 봐요. 1부 예배 때 제가 이걸 여쭤봤더니 많아요 그래요. 많대.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용서받을 게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심불량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거든요. 요즘 이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한 장씩 나누는데 사도행전 5장을 지난 금요일 날 나눴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거짓말을 해요. 베드로는 아니 성령을 속이느냐?
그때요 그냥 그 자리에 즉사를 합니다. 무서워요.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데 하나님은 그냥 샘플로 그렇게 보여주셨지, 오늘 우리에게는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냐 알았다 그냥 내가 접어주마 그러면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용서가 하면은 내가 손해라고 생각해요,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합니다. 용서하기를 얼마나 인색하고 용서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근데요,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왜 용서가 나를 위한 것이냐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만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용서 못하고 다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놔두나,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갑자기 딱 개똥이 하면은 벌떡 생각이 나가지고 지난 작년 여름에 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개똥이 개자도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모두는 거의 있습니다. 그분이 죽지 않으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꽉 붙들어 매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인생의 결과가 오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붙들어 매고 있으면요, 근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면 내 인생이 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꼬여가는 겁니다. 막혀요. 안 돼요. 애는 쓰고 수고는 하는데 결과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위하여 용서하는 것이지 너가 용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지금도 용서하니까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그냥 잘 살아라 인간아, 내가 네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면 안 되지,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용서한다, 빠이, 이렇게 하시고 용서를 하셔야 합니다. 네, 툴툴 털어버리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는 한 사람에게 용서를 했고 나는 한 가지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힘드는 것처럼요, 또 하나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주지만요, 자녀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돈이 있어야 부모를 공경하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부모가 공경받을 만 해야지.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말 안 하셨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어른이 존경을 받을 만하고 공경을 받을 만 하셔야지, 그게 뭐냐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부모는 내 부모가 완벽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내 부모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는 너의 부모, 또 살아가면서 너에게 상처를 팍팍팍 준 부모, 또 자녀들 여러 명 중에서 편애해서 나에게는 별로 사랑도 주지 않았던 그런 부모, 누구는 더 먹을 것 주고 나는 조금 주고, 누구는 일도 안 시키고 나만 불렀던 그런 부모, 그렇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부모, 내가 공부하고 싶었는데 나는 공부 안 시키고 오빠만 공부시킨 부모,
우리 안에서 부모에 대한 상처와 상함을 말한다면 이름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부모가 그러할지라도 무엇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공경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합니다. 근데 부모라는 존재는 공경할 만한 그런 부모가 많지 않아요. 사실 자녀들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내 롤모델이야, 이런 얘기 합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는. 사춘기 지나고 나서부터는요, 해준 게 뭔데? 이런 얘기는 하는 거죠. 이제 크면은요, 누구 아빠는 얼마를 물려줬다는데, 뭐 누구는 뭘 줬다는데, 그런 얘기는 하는 거죠. 좀 더 크면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상처받았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자녀예요. 그런 마음에서 존경함이 있겠습니까? 존경함을 찾기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공경하겠습니까?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어른들에게 있죠. 부모에게 있죠. 그런데 1차적 관심은 부모와 어른들이지만 궁극적인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 바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장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기서 잘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한 것들이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을 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획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직장 다니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이나 또 그냥 가정에 계셔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요? 꼬이기를 바라요? 별로 뭐 관심이 없으신가 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세상에 공짜가 없는겨.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잘 되게 할게. 내가 너에게 나의 복을 누리며 장수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20년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99세 사는 게 아니라 9988 234 하는 거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이해각 권사님처럼. 우리 이해각 권사님은 우리의 롤모델이에요. 우리 이해각 권사님 금년에 90인 거죠. 그죠? 90. 근데 허리 하나 굽지 않았어요. 두 다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지난 5월 7일에도 나들이 가서도 그 창경궁을 얼마나 씩씩하게 걸어 다니시는지. 예. 근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정말로 건강하세요. 예. 70대들은 명함을 못 내밀어요. 거의 90, 80대들이거든요. 근데 건강하세요. 우리 은혜다락방 순자님, 우리 김관자 권사님은요, 이 노인 모델이 되셔갖고, 모델 하셨다니까. 근데 지금도 이제 81세신데 허리도 탁 굳으시고요. 얼마나 새벽에 비가 와나 눈이 오나 오세요. 새벽하면 건강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잘 되고 장수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사업을, 내가 하는 일을 잘 오래오래 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됐는데 제가 지난 어버이날에 어머니하고 저희 동생하고 같이 식사하는 가운데 제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권사 얘기를 해요. 강남에서요 학원을 했는데 너무 잘 돼요. 밤마다 돈 세는 일로 그냥 지냈던 그러한 권사님 가정이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한때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학원 강사님들의 학력 위조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그 학원에도 학력 위조한 그런 강사가 있어 갖고요, 소문이 팍 나쁘게 나가지고 졸지에 그 학원이 망한 거예요. 그 매일 돈 세던 그 학원이 망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돈을 구워와도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서울 강남에 살다가 의정부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 남편이, 원장이었던 이 남편이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는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깨면, 연세가 어때요? 50대 후반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부인이신 권사님은요, 지금 또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시력이 잘 안 보인대요. 그러는 이렇게 병원에 가면, 재활병원에 가면 어떤 재활 치료를 받냐면 이렇게 옮겨 놓는 거, 제대로 옮겨 놓는 그런 치료 받고 계시.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제 동생이. 우리가 시작한 그 일이 오래오래 계속 잘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모님 1차적으로 정말로 잘 공경하세요. 2차적으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세요. 그리고 3차는 밖에 나가서 어르신들을 뵈면 잘 해드리세요. 아니, 운전하고 신호등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끔뻑끔뻑 하는데 어르신이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빵빵하면 돼요, 안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뒤에서 빵빵해도 내가 딱 기다리고 있으면 그 어르신이 끝까지 갈 때까지 어쩌겠어요. 그게 공경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 노인네가 어쩌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데 어떻게 공경할 거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공경하려면 부모를 공경하면 돈이 있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려면 그러지만 돈 들이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잠언 2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오늘 신명기 5장에다 딱 꽂아놓고 이제 잠언 23장으로 가십시다. 잠언 23장, 구약성경 937면이에요. 구약성경 937면. 찾으셨나요? 자, 우리 구약성경.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자, 937면에 보시면, 여러분 잠언 같은 거 보지 말고 숫자만 보세요. 937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를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의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청종의 동그라미 하시고 경희의 동그라미 하셔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청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른들의 말을 잘 듣습니까? 그냥 핵 속의 경위거로 지나쳐 버립니까? 아유, 저 얘기 2번만 하면 100번이야. 또 해. 여러분, 어른들은요, 하셨던 말씀을 또 하는 것이 어른들이에요. 예. 근데 그 얘기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추임새를 하면서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셨어요? 2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에요. 그러나 처음 듣는 것처럼, 아우, 좋으셨겠네요. 그것이 청종하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그거 지난번에 말씀하셔갖고요, 2번만 더 하면 100번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김천에 가신 우리 조키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요, 막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저도 한 20번은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저를 목사님 하고 찾아오시면요, 제가 들어요. 그러셨어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좋으셨겠어요. 저도 못 가봤는데 스위스 그 아름다운 그 산을 가보셨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게 효도예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1원도 안 들어요. 네. 근데 우리는 대화는 많은데 뭐가 없어요? 경청이 없는 거죠.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대화하면 부모가 얘기하면 자녀들은 휴대폰 봅니다. 그죠? 하도 답답해서 엄마 얘기 좀 들어봐. 그러면 애들은 엄마 듣고 있어요. 근데 손은 뭐 하고 있죠? 게임을 하든지 톡을 하든지 그다음에 뭐 또 틱톡을 하든지 그런 거예요. 귀보다 엄지가 더 바빠요. 근데 어른들의 말씀 속에는 눈물이 있고 인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의 아비의 말을 잘 청종하고 어미는 뭐 하지 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래요. 집 안에 보면은 사람들은 아빠 말은 좀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아빠 오시면은 긴장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엄마는 그래서 아빠에게는 존댓말을 써요, 안 써요? 써죠. 아빠 하셨어요? 이러죠. 아빠 했어? 이렇게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에게는 어때요? 어머니한테는 성질도 내고 엄마한테는 따지기도 하고 엄마한테는 반말을 찍찍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미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어미는 경히 여기지 말아라. 어머니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그렇다고 아버지는 잘 듣고 어머니는 그럼 아버지는 경히 여겨도 돼요? 그건 아니죠. 어쨌든 아버지와 어머니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따르고 그리고 경히 무시하지 말고 노인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에요. 어르신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그 기도와 사랑 때문에 그리고 꿋꿋이 계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나라를 이루실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런 마음 느껴지세요? 그럴 때 그것이 뭐냐면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거나 부모님하고 대화를 할 때 늘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죠. 아빠 너무 감사하죠. 엄마.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엄마 사랑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엄마나 아빠에게 사랑해요 이런 얘기 잘 하세요? 오늘부터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은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인가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감동받았다 그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으신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돈 안 들어요. 감사해요. 아니에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부모는 내 자녀들에 대해서 못해준 것만 생각하고 부족하다는 생각만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을 뭐하게 만드냐?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래야 할지니라. 첫 번째는 부모를 공개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청종과 경히 여기지 않는 것. 청종과 존중. 두 번째는요, 진리를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부모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25절에는 24,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즐거울 것이요 아멘. 자, 우리 24절 25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즐겁게, 그죠? 즐거울, 또 즐겁게, 그 다음에 기쁘게. 자, 즐거울, 즐겁게, 기쁘게 동그라미 하세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부모들은 기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아들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딸들이 좀 더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그죠? 엄마 이거 당뇨가 있으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엄마 이거는 뭐 엄마 혈압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자꾸만 엄마를 위한다고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우리는 그러면 자꾸 하지 말라 그러면 부모의 어머니는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엄마 돈이 없는데 그거 하면 어떻게 막 자꾸만 돈 하면 엄마 불편하죠. 그런데 돈이 없지만은
얼마든지 그것을 편안하게, 아유 그래요 엄마 그렇게 하세요. 근데 엄마는 그렇게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마음만 그렇게 말씀하실 뿐이지.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원하시면 하세요. 엄마가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해주고 부모를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만날 때 유머 하나씩 만들어서 해보세요. 물론 아재 개그를 안 웃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요 웃으세요. 여러분이 막 개그 해가지고 막 웃으면 웃으세요. 그 내용이 재밌어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이 웃으시니까 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잘 듣고 그리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존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어떤 할머니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할머니, 자식들이 어떨 때 제일 기쁘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자녀들이 올 때 기뻐. 자녀들이 올 때 기뻐. 근데 갈 때는 더 기뻐. 자녀들이 올 때 기쁜데 갈 때는 더 기쁘대요. 그 말은 뼈가 있죠. 자녀들이 와가지고 갈 때까지 어머니를 기쁘게만 해드리면 가지 말지, 저 이따가 하룻밤 자고 가지, 그래 아쉬우면 가질 텐데 와갖고 그냥 이러네, 왜 이랬냐,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막 그렇게 하니까 아유 가버리면 속이 시원하겠어. 이제 가자, 자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라, 기쁘게 해드려라.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도 부모님이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그게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 좋아하는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제 자주 그 교를 갔더니 아유 이제는 뭐 좀 질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어디 갈까요? 이거 먹고 싶다. 그럼 다른 데 가는 거죠. 나는 그거 계속 가고 싶지만 우리의 중심은 부모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오늘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마음 동그라미 하세요. 마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은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은 못 내겠네. 그래서 돈은 잘 보내요. 뱅킹 아예 딱 자동 이체 시켜갖고. 그런데 찾아오지를 않아요. 마음을 안 줘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부모에게 마음 안 주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많아요. 돈은 잘 보내요. 근데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자녀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말하면,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면, 아빠가 뭐라고 말하면 그냥 싸우려고 그러고 따지려고 그러고 그런 자녀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마음을 주는 것 돈 들어요, 안 들어요? 1도 돈 안 듭니다. 예. 부모는 돈보다도 마음을 원합니다. 비싼 선물보다 전화 한 통을 원하고요. 또 용돈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에는 첫 번째 뭐 하는 거라고요? 청종하고 존중하는 거. 잘 듣고 존중하는 거.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신앙생활을 믿음 안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또 그것을 보는 부모는 기뻐요. 세 번째는 뭐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네 번째는 뭐예요? 마음을 드려야 된다 그랬죠. 자, 유대인들은 부모 공경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감사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고르반 했다는 말 들어보셨죠?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렸다. 부모님께 드리기 싫으니까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또 드리지도 않고 자기가 다 쓴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고, 내가 또 말씀 생활은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도 열심히 하지만 교회 어른들을 무시하고 교회 어른들에게 말을 함부로 칙칙하고, 그러면 그분은 신앙이 잘못된 것이죠. 내가 정말 어른들 존중하고 어르신들은 걷는 것도 느려요. 그래 우리가 시간 계획을 세울 때도 내 중심으로 시간 계획을 세우면 안 돼. 나는 어디 가면 10분에 움직이는데 어르신들 몇 분 걸릴까요? 30분 걸려요. 그래서 30분을 생각하고 다 이렇게 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부모 공경이 신앙의 기초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어른들을 존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겠느냐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대표자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모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 여러분의 부모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청종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서 어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정말로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몸부림을 칩니다. 사실 어르신들 모시고 소풍 가는 거, 나들이 가는 거 힘들어요. 왜 힘드냐? 장소 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마음대로 갈 수 있지 않잖아요. 많이 못 걸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 그리고 또 작년에 갔던 그곳을 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 찾는 게 너무 어렵고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좋은 장소들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매년 새로운 곳으로 가는데, 금년에 제주도 모시고 가려고 했더니 안 가신대. 그럼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광화문에 가면, 이제 광화문 서울로 갔으니까 예산은 제한이 돼 있는데 그 막 고기를 사드리니까 너무 서울은 비싸잖아요. 근데 또 생각나게 하셔갖고 신라스테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어요. 비즈니스 호텔인데 그 뷔페가 맛있어요. 제가 우연히 한번 우리 노예에서 가게 내가 갔는데 괜찮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새로운 경험을 해드리자. 굉장히 럭셔리하잖아요. 대접받는 것 같고요. 좋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어요. 잘 드셨어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한 가정이 섬겨주셔가지고 정말로 잘 드셨어요. 그렇게 어르신들이 기쁘게 드리고 즐거워. 그래서 식사가 어르신들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아세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후원해 주셔갖고요, 또 잡받다 갔어요. 잡받다 가가지고 선물을 2개나 드렸어요. 돌아가시는 그 발걸음에 얼굴에 한박꽃이 확 펴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거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일에 충실해. 야, 저기는 싸가지가 있는 교회야. 어른들 잘 섬기는 교회. 어른들만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들도 우리는 잘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섬겨 잘 들어드리세요. 아유 엄마 왜 똑같았던 얘기 또 하고 그거 또 해. 그러지 마시고 처음 듣는 거예요. 아우 그랬어요. 속으로는 한 번만 더 100번인데.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은요. 우리 교회 혼자 계신 어르신을 모시고 영화도 보러 가고요. 또 모시고 식사도 하러 가고요. 저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정말 귀한 가정이다. 근데 그런 가정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소리가 적네요. 복 받기 싫은가 봐. 예.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계시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분 모시고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왕산왕 같은 좋은 영화 있으면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누구를 축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잘 섬길 때 그래서 잘 듣고 마음을 드리고 기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을 드릴 때 진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또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된 믿음의 가문으로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